365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얹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3장 43절에서 42절에서 43절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폐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나니라. 아멘.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한 것은 42절, 43절 중에 43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누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쫓는다 하는 표현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되도록이면은 참 많은 사람이 쫓는다는 표시를 하려고 유대인이라 이래 아니하고 유대교 입교한 이래 따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같이 해서 쫓는다. 설교 한 편에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고 하니까 막 따른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 사람이 따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나 참 되게 좋아하는 분야들 있잖아요. 교회가 사람을 쫓아오는 이것을 교회가 굉장히 바라죠. 모든 종교인이 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일부러 이제 종교란 말을 안 쓰고 교회란 말을 씁니다. 나중에 이제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쫓는다. 사람이 쫓는다. 이 정치가들이 얼마나 바라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 목적이 바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쫓는 거죠.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거겠죠. 또 한편으로 쫓는다 하는 부분에 이게 또 경제라는 거 있잖아요. 경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조건을 달아야 돼. 경제. 예를 들어 회사를 닫는다.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연예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쫓는 것을 연예인이라 그러죠. 주일날 오후에 개콘 개그 콘서트 코너에 보면 네 가지 있잖아, 네 가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네 가지 해갖고 왜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싫어하는가? 인기 없는 자, 촌친하는 자, 키 작은 자, 뚱뚱한 자, 싫어한다는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근데 그거는요, 그런 거는 정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면서 그거는 경제다 해야 돼. 경제. 돈과 관계 있으면서 사람을 모으는 거. 이 경제 부분에 이어야 돼. 그 회사 같은 있을 적에 회사 다니면 직원들, 그 사람들이 왜 그 회사에 다니겠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거는 정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경제 부분에 돈 때문에 직업 하나의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따라다니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종교, 정치, 경제 이렇게 보지만은 이건 이제 저는 교회와 정치와 경제 이렇게 보려는 거죠.
기본 자리가 있어요. 기본 자리가. 교회는 사람을 쫓기는 쫓게 하는데, 교회는 뭐로 하냐니까 사람들로 하나님을 쫓게 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 전혀 다르죠. 교회. 그래서 아까 종교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종교 안에 들어가는, 이런 범죄에 들어가는 교회로서의 어떤 지금 현재의 종교적인 분야는 유대교가 가능하고 이슬람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도 가능하고 오늘날 개신교도 이 범죄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교회를 따라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교나 힌두교나 뭐 다른 어떤 데 큰 어떤 걸 다른 걸 가져와도 여기에는 맞질 않아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서 하나의 교회라고 부르자 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범주로는 여기 맞지 않다. 정치는 아까 교회는 사람들 갈 때 이거는 모든 사람을 염두에 하는 거예요. 정치는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 국가 뭐 국가, 지역이 뭐 지역.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해서 범위를 두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쫓게 하느냐.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쫓게 하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쫓게 한다 하는 거에 범위를 주려고 하면요. 자기를 쫓는 것보다도 여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제도, 이거를 따르게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람을 쫓게 하는 거죠. 경제는 돈을 매체로 해서 실제로는 돈을 쫓게 하는 거지만은 돈을 매체로 해서 개인을 쫓게 하는 거예요. 개인을. 이런 것이 교회와 정치와 경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 안에 파묻혀 있어 가지고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교회와 정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그 구분이 뭐냐면 결국엔 사람들을 하나님을 쫓게 하는 거냐 그리고 주어지는 제도권 안에서의 사람들을 어떤 제도 속에서 따르게 하겠느냐 할 때에 교회와 정치가 구분된다 이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곁들여서 하냐면은 어제가 7월 14일이잖아요. 어제가 7월 14일인데 7월 14일에 기념될 만한 것이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1800년대에 있었는데 1800년대 프랑스 혁명 소위 말해 시민운동이라 이것이 바로 시민전쟁이라 프랑스 혁명. 프랑스 시민들이 그 바스티유 궁전에 바스티유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제스들을 풀어버리고 이제 혁명이 시작된 그 기점이라. 그 기점을 그 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크게 나타난 역사의 흔적이 역사에 큰 흔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나폴레옹을 하여금 그 혁명을 계기로 해서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게 돼요. 집권을. 그리고 전쟁을 하게 돼요. 엄청나게 큰 전쟁, 영국을 아주 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저 러시아를 적으로 삼는, 그래서 러시아로 가다가 결국에는 패각하고, 나중에는 또, 워터루 전쟁에서 완전히 영국한테 완전히 지는 바람에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이러다가 1901년에 들어가면, 1901년에 이 영향에 의해서, 1901년은 상당히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교회사정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아메리카의 미국 쪽에서 나타나는 찰스 피니를 통해 나타나는 이 성령 운동에 대한 2차 대각성 운동
하는 이런 큰 그 어떤 기점이 되어지는 건데, 이때에 프랑스에서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프랑스에서 외치기를 뭐로 외치냐면은 바로 종교와 정치의 독립, 분리, 요걸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어제 7월 14일 날, 그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영향을 받아서 1901년에 이 종교와 교회와 정치의 분리, 정치의 독립을 결국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교황제도로 말미암아 넘어오는 그 엄청난 국가제도, 그 어떤 여러 가지 얽혀있는 교황제도로부터 로마 교황청하고 프랑스는 아주 완전한 프랑크 제국해서 오래된 그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끊겠다 이거예요. 독립을 하겠다. 정치를 독립하겠다. 이미 르네상스를 통해서 1500년대 교회가 우리는 계획이라 하고 있지만은 그 제대로 안 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 프랑스와 그 로마 교황청과의 끈끈한 그 관계, 거기에서 이제는 독립하겠다. 그런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선언을. 그 내용을 제가 연결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날 그 정치, 종교, 분리하는 그런 개념, 정치하는 사람 종교에 들어가지 마라 하고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의 근거가 그것으로 나오는 거죠. 1901년에 소위 말하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고,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전쟁, 즉 시민운동이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시민운동, 제가 어제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이 시민운동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접근하는데, 그거하고 연결돼서 사람을 쫓는다 하는 거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시각, 교회가 사람을 쫓게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바라는 건 있는데, 실제로는 교회는 지금 사람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달려올 만한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자꾸 지금 떠나고 있거든. 요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죠. 사람을 쫓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사람들은 교회는 바라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민운동이라 하고 있는 이 시민운동을 바라볼 이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정치라고 하는 말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다 하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삶의 질을 높인다. 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박원순 씨를 통한 어찌 보면 아름다운 재단, 그것이 지금 전국을 지금 조직하고 있는 이런 시각을요, 우리는 요 시점을, 요런 개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시민운동이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정치화. 사람들을, 시민들을 하나의 프랑스 혁명적인 그런 개념을 두고 사회를 지금 전체적인 사회를 들여다보고 이 종교와 이 교회와 정치라고 하는 이 분명한 관계를 만들었던 그 어떤 혁명적인 내용을 통해서 시민들을 접근하는 시민운동,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지만은 전혀 정치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포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은 완전히 교회라고 하는 정치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제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다.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것을 처음 시도를, 처음 나온 그 자체가요, 전부 다 이 교회와 더불어서 나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1900년 정도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공산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기는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믿지 않게, 종교는, 소위 말하면 종교는 아편이다 하는 정도로 해서 이 종교생활 자체를 막 억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교회예요, 교회. 프랑스가 교회와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 하는 그 시점에서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그것이 오늘날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이 탈을 두고, 가면을 두고 지금 교회를 대항하려고 하는 하나의 물결, 즉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쫓게 하는 것으로 하나의 자리를 있는데, 여기를 대항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정치, 그리고 지금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이 구조의 근본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박원순 씨가 그것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시켰다는 거지. 뒤에서 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을, 그 박원순 씨를 그만큼 훈련시키면요, 박원순 씨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조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장래의 어떤 일을 위해서도 사람들을 포진시켜 왔다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 어떤 형태로 준비된지 우리는 모르는데, 자우튼 저들이 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저는 교회와 정치라는 구조를 가지고 여기 비춰보면은 맞는다. 요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쫓는다 하는 이 개념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우리 교회가요,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지상교회라 그래요. 지상교회는요, 반드시 정치적인 이 회오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걸 교회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하나의 제도권 안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제도권에서 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제도,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전도서 7장 2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깨를 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내용이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로서 지금 제가 교회와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치를 하는 집단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정치하는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자기 자체를 찾고 나가야 되는,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그 의도 속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향대로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자리에 뒀다. 교회의 자리를 그래서 봐야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교회와 정치라는 이 개념이 1901년에 프랑스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어진 이런 내용이 왜 이래 되어지느냐. 알고 보면은 313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의 공인함으로 해서 기독교라 하는 이것을 하나의 종교라는 기존에 있는 로마 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속에서도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로마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 476년 그걸 통해서 교회가 313년부터 476년 사이에 그 운영되어지던 하나의 조직화되어진 교회가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이게 선단 말이에요. 설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데 교회가 대신 맡아가는 거예요. 이 맡아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590년에 교황제도라는 것이 세워지잖아요. 이 교황제도가 세워지면서 476년부터 590년 사이에 되어지는 사건이 뭐냐니까 프랑크 제국에 의해서, 프랑스, 지금의 프랑크 제국에 의해서 이 로마 교황하고의 이 유대 관계, 또 아니면 갈등, 반목, 왕이 될 때에, 국왕이 될 때 교황이 가서 안수를 해야 되고, 교황의 이 명령을 국왕이 받느냐, 또 국왕이 명령하는데 교황이 받느냐, 이런 갈등들이 오래 지속되어진 연후에 1900년도에 교회와 정치의 분리, 이걸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1800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자체도 그것 자체를 시민운동회라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것 자체도 이것이 교황에 되어진 것도 아니요, 이것이 정치가에 된 것도 아니다 하는 중간 개념에서의 하나의 구조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교회를 탈피하고 진정한 정치하는 사람들의 개념, 어떤 구조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운동이다. 이런 삼각 구도 속에서 프랑스 혁명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 결국 그것은 1500년대부터 넘어오는 르네상스의 하나의 연결이지, 연결. 르네상스적인 시각으로 프랑스 혁명을 바라볼 때 시민운동이다. 시민운동의 결실이다. 저런 엄청난 일을 했다. 교회도 하지 못하고, 정치가들의 그 부패한 모습들을 교회도 하지 못하는데 바로 시민들이 했다. 이런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반적으로 뒤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시대 속에서, 정치 속에서 흘러가는 이거 자체를, 교회가 전체를 포용하고자 시던 그 망상은요, 그 자세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것은 교회에 분명한 자리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는요, 정치 속에서, 어쩌보면은 이리저리 나붓기가 되는 깃발과 같다니까. 이런 방향 불면은 이런 방향으로 해볼게요. 저런 방향 불면 저런 방향으로 해볼게요. 그러나 깃발은 있어야 되는, 깃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위치에서 이 교회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313년 이후로 476년, 590년, 그리고 1096년 십자군 전쟁, 1517년 교회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종교개혁 하는 이런 큰 바구니, 그것지만 이래 연결해가지고 교회사라 그래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어떤 나아가는 방향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 우리 현장에 이 교회에 종속하는 사람들의 자세가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현실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해야 될, 과거에 해왔던 선조들의 연대를 보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교회와 정치 속에서 교회가 했던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고 그걸 뒤다볼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교회와 정치의 이 큰 어떤 반목, 또 한편은 반목은 아니고 또 가야 되는, 동행도 해야 되고 반목도 되어지는 이런 관계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요, 현재 지금 찾아내야 된다. 지금 이 시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요 놓치고 있다. 오래전부터 놓치고 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이 현재적인 것을 찾지 않으려니까 역사 속에 교회가 잘못한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만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내가 고민해야 될 사건 속에 그 역사를 내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황제도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교황제도로서 잘못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특히 개신교가 내 잘못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313년 사건 그냥 역사에 교회가 이겼다 이렇게 되어지지 그 자체가 잘못되어졌다. 즉 잘못되어졌다는 보다는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 나와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 이것 자체를 교회와 정치 속에서 정치가들을 교회가 올바르게 인도하는데 313년이 우리가 모습을 못 보여줬다. 이런 것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되냐면 교회와 정치 속에서 이 교회가 이런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지 않음으로 해서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것 자체도 늘 거기에 하나의 잘못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근지가 들어오는 것이 뭐냐니까 아까 말한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종교개혁의 수많은 분파 가운데 공산주의가 이미 잉태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때 나왔어요. 이미 발표되어 있었어요. 제도가 수많은 갈래로 나오는 이 종교개혁의 수많은 갈래 중에서 바로 이 공산주의가 거기에 있었다니까. 공산주의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이 나중에 소련으로 넘어가면서 스탈린에 의해서 나오는 이 엄청난 그 어떤 독재와 그 전쟁 문화 후르시초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문화 때문에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지. 그런 결론이 없었으면 그 당시는 종교개혁의 하나의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이 아주 잘못됐다고 분명히 누구든지 인식하는 부분이 하나가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에게 농민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이 핍박받고 이 독일 농민이 독일인 루터니까 루터가 뭐 종교개혁 한 7년 정도 하니까 어느 세력이 형성되는 거 보고 자기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좀 어쨌든 간에 교황청하고 안 그러면 영주들하고 이 중간에서 자기들이 입장을 좀 대변해 달라고 이걸 부탁을 합니다. 좀 이것 좀 선처해 달라고. 그래서 농민들이 전쟁을 아주 농민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요 농민 운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 농민들을 폭도라고. 그래갖고 영주들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거예요. 이 농민 운동이 나중에는 물론 뭐 영향을 주지 않고 무너졌지만은 이것이 바로 시민 운동의 1800년에 나는 시민 운동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농민 운동이. 종교 개혁을 했다 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1800년에 있는 프랑스 혁명, 종교와 정치, 교회와 정치 이걸 갈라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901년에 이걸 발표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1517년 이후에 나타나는 1524년 정도에 독일 농민들이 루터와의 이 농민운동에 루터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농민들에서 폭도라고 소위 무질서한자들이라 하는 이런 폭언을 책으로 썼다니까. 책으로. 그래가지고 영주들에게 탄압해도 좋다 하고 오히려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여기 두고두고 이것이 그 하나의 이 사회를 못 보는 소위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시각을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대를 잊지 못하는 하나의 교회의 맹점을 지적하는 중요한 하나 빌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느냐?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이 시각이요, 우리나라에도 역사에도요,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농민운동과 같은 교회가 지금 한참 부흥되어질 때 교회에다가 손을 내미는데 이 교회가 묵살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이 시민운동에 교회는 사람이 떨어지고
시민운동을 하는 이런 시민 정치가들에게는 사람이 싹 쏠리는 이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종교전쟁에서 루터에게 손을 내미는 농민전쟁의 연결과 같이 우리나라에 제가 현대 근무할 때, 즉 1980년대, 80년, 86년부터 84년부터인가? 제가 78년부터 근무했으니까 그때 84년 요쯤에 말이죠. 그 YH 사건, 영등포 지구에 구루공장인가 어딘가 있는 그 회사인데 저는 그때 울산에 있으니까 잘 몰라갖고 YH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그게 종업원들이 농성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니까 너무 이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지. 이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울산에 있을 때는 이걸 잘 모르는데 서울에 있을 보니 서울에 있는 이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서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노동운동이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먼저 아는 사람들이 여기 실제로 그런 사람들하고 생활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이게 근로조건이 그때는 뭐 노조고 뭐고 이런 게 뭐 생각 없어. 지름 같은 이런 노조가 아닙니다. 내만 해도 1986년에 현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노조가 없으니까 그래 된 거예요. 노조의 필연성 자체를 모르고 있는 때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에 주변에 도와달라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없단 말이에요. 그 YH 그 여종업원들을 도와달라 할 때 이걸 사회에 어디에도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교회가 바로 이 노동운동에 직접 뛰어드는 지금 소위 말하면 그 임수경 씨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 중에서도 앞으로 팍 나오고 있는 진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진보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자. 요래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것이 일반화되지 못해서 교회가 내가 평신도로 했으니까 우리는요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는요 노동운동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신 쪽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 YH 사건에 손을 내미는 데가 유독히 교회인데 도와줄 수 있는 데라고는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는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고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을 때고 그게 뭐 젊은이들이 있고 거기는 노동자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교회다 쏘는데 교회가 그 진상을 깨뜨려 볼 능력이 없는 거지. 이것이 산업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부 교회는 참석했는데 전체 교회가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는 거의 대부분 교회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부 공권력이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탄압 과정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교회는 거기에 참석하는 교회는 이건 완전히 반정부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교회로 낙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진보로 해서 오늘날 결국 교회가 갈 때가 되냐. 그 사람들이 정치권하고 합류가 되니까 정치권 속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반사회적인 그 조직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지. 교회가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나타낸 말씀이 뭐냐니까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금 왜 교회를 사람이 떠나느냐? 떠날 수밖에 없는 시각, 떠날 수밖에 없는 자세, 현재 지금 벌어지는 사회 현상을 직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 자세에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교회는 사회 앞에서 큰일 했다. 종교 개혁을 했다. 313년에 로마 지역에 넘어갔다. 이런 말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는 장황하면서 지금 현재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건 속에 맞닥뜨리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저 좋은 게 좋고
다 되고 나면은 이름 내고 생색 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참여했는데 이렇게 되어지지. 그들 속에서 그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고민,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 민중들이 이 시민들이 나타내게 할까? 이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한쪽에서 딱 비키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슬그머니 나타나서 교회가 마무리하는 듯한 그래 그 당시 봐봐요. 신부들 교회 속에서 이제 신부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독교 개신교 계통에서는 몇몇 특히 이제 통합적 교단이 좀 그걸 많이 했고 저쪽에 그 합동체가 뭐 거의 없는 거로 되어 있고 고시는 어림도 없고 당시 교단 분포로 보면은 내가 울산에 있으니까 뭐 우리는 뭐 전혀 그거 돼서 뭐 바람 하나 느끼지 못하는 거야. 나는 이제 당시 현신의 그 현대중정기 내가 신우회장으로 있으니까 그 흐름의 전체에서 신앙인으로서 들려오는 그 소식 자체가 막 단절되니까 그런 걸 그 진정을 모르고 그냥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일만 갖고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은 여러 다 선을 꺼놨는데 실질적 진상은요 교회로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민중들의 손을 그 국민들의 손을 그 회사원들의 그 가날픈 사람들의 손을 교회가 외면했어요. 외면. 그래 나온 게 나중에 이제 민중신학이라 하는 것이 나중에 나오죠. 그 노동운동에 그런 운동에. 오늘 그 이 시민운동이라 하는 이 내용을요 저는 이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의 정치 집단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이 시민운동, 이것이 현재의 노동운동, 옛날에 그때 1980년대에 있었던 한 30년 전에 있었던 30년 주변에 나타나는 이 시민운동을 봐야 돼요. 시민운동. 그때의 민중운동, 그것을요 노동운동 자체를 오늘날 이 시민운동으로 봐야 된다. 이거요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물결을 예사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사로 보지 마라. 이거는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모을 수 있는 이게 아주 호기에 아주 적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돼요. 뛰어들어야 돼요. 어찌 보면은 기존의 교회상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교회와 정치라고 하는 이 물결 속에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저렇게 하는데 그 깃발을 딱 꽂고 지금 현재 정치 속에서 그 와중에서 우리가 휘말리든 어쨌든 간에 그 깃발 하나는 분명히 하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 전도의 현장을 가지고 전도 현장을 보는 시각으로 그걸 봐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라. 전도 현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 언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요 전도 현장으로 보지 않고 전도 언어를 내가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시각이 너무너무 좁다는 거지. 말은 먼 미래를 두고 영원한 세계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동은 전혀 그런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돈, 소위 말하면 경제인 것 같이 돈을 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 교회, 정치, 경제. 사실은 경제는 정치 속에 파묻혀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경제의 위치가 있어갖고 돈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내가 얼마나 베풀어 준다. 교회가 얼마나 베풀어 준다. 뭐 북한 사회 어떻게 하고 뭐 사회 사업을 얼마나 일으키고 이런 데는 민감하게 하면서 실제로 그 속에서요. 교회의 자리를 찾는 전도 현장을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각에 또 이런 고민들, 이런 어떤 투쟁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낮아지는 시민들을 봉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경향이 온다니까. 박원순 씨의 그 조직이요 그냥 한 사람의 시장의 조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당당한 용공분자로 되어 있으면서 당당하게 서울시장을 하면서
뭐 하겠어, 다음에 뭐 어디 나온다고 하겠어, 그러면. 이명박 씨 걸어가는 걸음을 하면은 서울시장 나오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박원순 씨는 대통령으로 못 나옵니다. 응? 못 나와요. 국민 정서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건너서 누군가가 다음 타겟 때에 이 종북 세력이라는 어떤 오래된 준비를 해오던 이런 사람들이 카드가 벌써 몇 가지 있다니까. 응? 교과서를 저가 마음대로 지금 주무르고 있는 형편에 방송통신 대학 교재 그거 저 마음대로 주무르고 말이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 아주 완전히 포진돼 가지고 말이에요. 골수분자들이 다 있어갖고 절대 자기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갖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것을 이걸 말이죠. 정치와 교회락하는 자리를 탁 놔놓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제도 속으로 몰아가는 그 정치적인 세력 앞에 우리는 몰려가면서도 그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 교회 자리 찾는데 우리가 분명한 자리를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사회를요 직시해야 돼요. 응? 바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313년 사건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고 1516년에 17년 사건이 또 나올 수 있으며 1096년에 그 하지 말아야 될 교황의 그 전쟁 일으키는 일이 또 나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다니까. 나폴레옹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다니까. 응? 히틀러를 또한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히틀러를 또 키울 수가 있다니까.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는. 응? 이 교회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힘도 어마어마한 힘도 있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경량 속에서 좌표를 잃을 것 같은. 그러나 이걸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방향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이름 자체가 실추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시라도 급하게 70억의 인구를 지금 구원해야 되는 이 마지막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환경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 뻔히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가만히 놔두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쫓는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참 이 교회 왔다 하는 이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변화고 또 전도자 되어지는 것이 참 큰 축복인 줄 알고, 이 교회는 그래서 전도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주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아. 축복하시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